오늘은 대림절 설교 시리즈 설교 사랑이 오셨네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뜻밖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라는 의문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시대의 이야기는 매우 암울합니다. 몇몇 사사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쓰셨던 사사들은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사사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의 쳇바퀴 속에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들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는 악한 사람들이 통탄한 일을 하는 역기능적 인물들의 허접한 이야기들로 묘사될 수 있다. 역사가 전개될수록 영웅인 사사들조차 더 흠이 많아지고 더 크게 실패한다. 그들은 경악할 만한 일들을 점점 더 많이 하고 그들이 애써하는 구속사역의 효과는 점점 더 줄어든다. 암울한 이야기이지만 모두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독자는 거듭 질문하게 된다. 왜 이런 게 성경에 있을까? 그 대답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사사기는 성경이 미담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은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지 않다. 왜 그런가? 성경은 다른 종교의 기반이 되는 책들과 달리 도덕적 모범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항상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끊임없이 일하시는 이야기이다. 궁극적으로 이 책의 영웅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사사기의 주인공, 사사기의 진정한 영웅은 많은 적들을 물리친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변덕심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그분의 신실함으로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마지막은 처참하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신들이 왕이 되어버린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룻기의 그때는 바로 그러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서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16절부터인데요.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사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왜 기근이 들었습니까? 왜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과 이어지는 룻기의 말씀의 첫 구절은 너무나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고 두 아들의 이름은 기련과 말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그들은 기근을 피해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나안 땅,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기근은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떠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들은 그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만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그 후 모압 땅에서 가서 살던 두 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 땅에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말론과 기련 두 사람 다 이방 땅에서 또한 죽어버렸습니다. 잘 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슬픈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안전하게 풍요롭게 잘 살고 싶어 떠난 땅이었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비련의 여인, 바로 그 여인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국이 다시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며느리들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울며 말했지만 나오미의 설득에 결국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은 오히려 나오미에게 더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며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신실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그녀는 신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며느리들에게 신실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사랑에 성실했던 것입니다. 바로 며느리들을 붙잡지 않고 보내주려 한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누구 하나 보살펴 줄 사람 없는 나이 많은 과부 신세였던 것이죠. 그래도 며느리라도 있으면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돌보아 줄 수 있을 텐데 그마저 내려놓고 며느리들에 대한 사랑에 그녀는 신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자비, 인자, 은혜, 긍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당사자 간의 계약 혹은 언약 의무에 충실함, 또한 그 이상의 너그러움을 베푸는 행동, 양식 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헤세드가 지닌 의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온전한 헤세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룻 역시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한 것입니다. 비련의 여인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룻의 사랑이 새로운 희망의 촛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마저 흔들릴 것 같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그 상황에서 바로 룻의 이 헤세드는 나오미에게 조그만한 희망의 촛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롯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당시에 밭의 주인들은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나그네나 과부, 고아들이 그들이 남겨둔 이삭을 거두어 가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한 것입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모아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반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우연히도. 성경은 굳이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여기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지 않아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아도 이 내용을 이어가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히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상황의 우연, 그 모든 우연, 어쩌다 닥쳐온,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나에게 찾아온 그 수많은 우연이라는 일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면 그 모든 상황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역사 안에서 결코 우연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친절함과 배려로 많은 곡식을 가져가게 됩니다. 거의 보름을 먹고도 남을 정도의 양을 거두어 간 것입니다. 떨어진 곡식 위에도 곡식단에서 빼서 나눠준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여기에서 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역시 헤세드입니다. 이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학자들은 헤세드의 용법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특별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헤세드로 나오미의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비록 나오미를 룻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아스는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사랑으로 룻을 대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또 한 가지의 단어는 집안간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집안간.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 집안간이라는 단어를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고엘.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뜻은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요. 특별히 친족 또는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고엘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했고요. 또한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기도 했고요. 친족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서 살해되었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피해 보수자가 되는 등 이 제도를 성경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형수치수제 이런 제도도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형제 중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은 그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그에게 후손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법도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나오미의 가정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는 그 책임, 그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명 같은 이 만남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디즈니의 그 동화 속에서 항상 보았던 내용대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랍니다 라는 내용이 정말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룻기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룻기 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웃 여인들이 이제 룻의 아기예요.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한호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이 운명과 같은 만남은, 이 우연일 것 같은 이 모든 상황들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입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까? 캄캄한 절망으로 시작되었던 이 이야기는 사사기에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의 마지막과 룻기의 시작은 사사시대에 가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그 비련의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 암울한 이야기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비련의 여인, 그리고 사랑과 배려, 그리고 운명,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에게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말씀, 예언 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앞선 책인
여호수아의 말씀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보게 됩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의 말씀 속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 예언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합니다만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문화적인 배경 등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룻기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행했던 모든 헤세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뿐인 인류의 역사에서 신실하심과 성실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의 언약이 이 모든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아스가 보였던 헤세드,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바로 이 헤세드,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언약에 충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언약의 신실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으셔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들 모두에게서 헤세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 역시 마리아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혼할 여인이 임신을 해서 나타났는데 그저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마리아를 버린다 하여도 요셉은 결코 어떤 비난도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향한 헤세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실한 그의 사랑, 그의 언약의 신실함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 역시도 하나님께 헤세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녀는 처녀의 몸에 임신을 하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절망과 실망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언약적 사랑으로, 헤세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아픔과 괴로움과 우연히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 나에게 닥쳐오지 않았으면 했던 그 모든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헤세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또 다른 단어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셔서 하나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헤세드의 마음이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헤세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헤세드를 온전히 우리는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헤세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 라는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에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에 신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헤세드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루신 헤세드가 우리들의 서로를 향한 헤세드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저에게 일어난 여러 일들을 바라보며 좀 속이 상하고, 사실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좀 마음에 부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편안함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각별한 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기도 한데요, 참 좀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힘들고 좀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좀 마음이 아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그날 카톡으로 저에게 찬양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신실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춤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는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결코 헛되지 않는 함께 가자. 밤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결코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